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경상의 최대의 기쁜 소식이 뭔가 다 아시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게 이제 에벤가련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원어로는 복음이라는 에벤가련과 큰 좋은 소식이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료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사야 8장 마지막 절에서는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의 심은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런 우리들에게 말이죠.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참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시편 74편에 보면 말이죠.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던 때입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면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면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도다. 이런 중에 구원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매우 좋은 노릇하는 자들,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말이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저렇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묻습니다. 주님이 지금 아기 예수를요 말구역간에 오셨어요. 그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된단 말인가? 주님의 탄생으로 그렇게 된단 말인가? 여러분,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나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은 죗값에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찾기 위해서는 죗값을 대신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대속제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인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찾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주시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날에 가서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말이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죠.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죽음이 뭡니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던 그들에게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럽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몬에게 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인데요.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가 이제 그 율법에 기록을 하고 모세 오경에 기록을 하고 또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에 그 여자가 있죠.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 물동이를 그냥 놔두고 막 기뻐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죠. 와 보라,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기가 전에 그 모든 이제 좋아하던 것을 다 아주 분토같이 막 아주 기타 놓지 말하면 아주 똥같이 여긴다. 그리스도 한 분이 없는 것. 천국은 마치 밭에 감주인 보화와 같으니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 샀나니라. 심지어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그것이 뭔가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게 차라리 원하는 바는 빨리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 동안 매우 좋은 노릇하고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70평생, 80평생, 90평생을 살면서도요, 그 많은 세월을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을 아시겠죠? 엘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소유냐,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고 집도 여러 채 갖는, 땅도 많이 갖는 소유냐, 아니면 존재냐, 네 자신이냐. 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아주 많은 돈을 벌었죠. 근데 이분이 유대인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주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형 보고 아버지 유산을 동생에게도 좀 나눠주라 그러세요. 형의 유산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이런 말씀했어요. 탐심을 버려라. 그러면서 말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냐 소유냐. 바로 엘리 프롬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는요, 이 말씀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생명이냐 소유냐. 온 천하를 얻었다 해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명이냐 소유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에서 이 엘리 프롬은 이거를 소유냐 존재냐 하고 표현만 약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삼성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걸 창업한 이병철 회장을 아시죠? 그분은 임종머리에 이르러서 말이죠. 24가지인가 질문을 제시했어요. 그 첫 번 질문이요.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 거냐? 10번째 질문이 영혼, 정말 영혼이 있는 거냐? 14번째 질문은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 거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 지구에 종말이 오느냐? 여러분, 그분은 정말 많은 소유를 한 거죠. 많은 소유, 정말 많은 기업을 일으켰죠. 그런데 자신의 생명, 나라고 하는 존재, 이거는 모르는 거죠.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하버드 의대생들에게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왜 행복하지 않느냐?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의미를 상실. 즉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죠.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냐? 나는 누구냐?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른다는 거죠. 의미의 상실. 목회자의 사명이 뭡니까? 사람 성도들을요,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묻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시는, 설교를 준비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이제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요, 화 있을지언정 너희 율법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해석을 해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성도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말이죠, 예수님에게 좀 안수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12 사도들이 말이야, 제자들이 왜 이렇게 애들을 귀찮게 하냐고, 애들은 저리 가라고. 주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노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 성경은 보세요. 분이 여기셨다고 해요. 개정은 노하셨다로 돼 있는데 개역은요, 분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이 여기셨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서기관, 율법, 이제 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왜 화 있을진저 7번이나 그렇게 퍼부셨나요? 그들이 천국문을 닫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이제 목자의, 설교자의 두 번째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자의 사명, 설교자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몇 번을 갔거든요. 4번, 5번. 갈 때마다 주제를 가지고 와요. 한 번은 기쁨을 회복하자. 우리가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을 회복하게,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회복하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회복하자, 기쁨을 회복하자.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3장 14절에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을 통해 대속하게 해주셨죠.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걸머주시고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서는요, 그날에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로다. 이 물의 이름은 구원의 우물이에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로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또 사역 예배를 드리는 분은 사역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은 지금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는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면 내 영혼이 기뻐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이런 말,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아담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가죽 옷을 입혀주듯이 자기 아들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가죽을 벗기듯 해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세 가지.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더 이상 더 어려운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대속제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를 통해 그걸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교제가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강조하나요? 아마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걸 강조할 거예요. 근데 첫 번에 있는 기뻐하라는 별로 강조하진 않아요. 여러분, 먼저가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감사도 나오고 그 전도도 나오고 모든 게 나오는 거죠. 바울은 옥중에서 기록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물질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까? 세상 안에서, 세상적인 그런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까? 그러다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닥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바울은 옥중에서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오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오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한 말씀 드릴게요. 요거는 암송을 하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성도에게 이걸 붓글씨로 써서 액자를 만들어서 처음 오신 분에게 갖다 걸어놔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란 거예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힘이 없는 거예요. 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말이죠. 뭐 어려운 좀 시험 당하고 그러면
우거지상을 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걸 누가 보는 줄 압니까? 마귀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봐라,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1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집사요, 권사요, 장로다. 봐라. 그런데도 너희 예수 믿겠느냐? 이 사람을 봐라. 이 가엾은 모습을 봐라. 그래도 너희 예수 믿겠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까 인용한 이병철 회장 같은 분도 그래서 이 갈등이 있었던 거죠.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형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였습니까? 형제가 가장 기뻤던 날, 지금까지 걸어온 날들을 돌이켜본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이 작정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쁘고 기쁘다.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내가 거듭난 그날 기쁜 날 기쁜 날 의롭다 함 받은 그날.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